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5단계,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5단계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부터 쓰자면은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할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원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지 몰라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리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10원에 하나 뺀 게 구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농담같이 구원 받으세요. 받았어요. 그저 흔하고 또 좀 값이 싼 구원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원이란 말은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물에 빠진 사람들. 그때 대통령은 뭐하고 나라는 뭐했을까? 왜 그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들을 구원했더라면 다 살았을 터인데 이런 아쉬움을 넘어가지고 절망과 좌절, 과연 나라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 구원이란 말이 그때 물에서 건졌더라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골든타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시간, 그 시간 내에 건지지 못했던 것을 두고두고 우리는 아쉽고 그게 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했더라면, 능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 그 물에 빠진 사람, 지금 죽어간 사람을 배가 침몰해서 그 안에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을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물에서 구원입니다. 그건 살아나죠. 노아홍수 때에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물이 온 산까지 다 뒤덮고 그 물에 빠져 죽여졌을 때 물에서 구원받은 이는 겨우 8명이라 노아의 식구 8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것, 그 구원받은 게 뭐냐? 그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구사일생이란 말도 있죠. 9명은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살아났다. 그 기쁨.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그때 딱 3사람이, 젊은 사람이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다 죽었다고. 보름 이상 흙더미 속에서, 그 철근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 붕괴된 철근 콘크리트 밑에서 마침내 그들이 밝은 햇빛을 보는 날, 사람들은 감동적이었죠. 그 사고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았어요. 또 큰 빌딩에 불나가지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큰 아파트에서 불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도 그 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산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받으면 뭐냐?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구원받으면 여러분 산다 해보세요. 구원받으면 산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어찌 가벼운 일입니까? 흔한 일입니까? 대충 한번 듣고 넘어갈 일입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구원을 강조하지만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구원의 분량에 대해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성도들이 그 구원을 알았다면은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을까? 마지못해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구원이 뭔지 알았다면 그런 자세, 그런 모양은 갖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 받았는가? 성경에도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을 범한 자들이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하셨어요. 성경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무게, 구원의 분량, 구원의 엄청난 이 역사를 안다면 자기가 받은 구원을 매우 귀하게 여길 것이고, 구원받은 그것을 그들은 힘써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뺏길지라도 그 구원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주위에 자기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귀히 여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돌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받은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것인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말이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모든 것으로 확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건 대단한 구원이라고 확증하신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알고 있을까? 차라리 내가 물질은 다 포기해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가끔 그런 뭐라 그럴까, 퀴즈도 아니고 뭐죠?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끝까지, 네가 사막이 있다고 하자, 내가 극한 상황이 있다고 하자, 제일 먼저 버릴 게 뭐냐, 뭐, 그 다음에 버릴 게 뭐냐, 뭐,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저도 까먹었는데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마지막까지 놓지 않을 게 뭐냐. 지금 성도들에게 내가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것, 세상은 다 포기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목숨을 포기할지라도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 구원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짐작이 가요. 저 사람이 구원을 귀히 여기는지 하찮게 여기는지. 다 같이 합시다. 이 큰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이 큰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으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요. 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전쟁에서 구원받고, 물에서 구원받고, 불에서 구원받고, 굶주림에서 구원받고,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물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기가 막힌 구원, 다시 말해서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살았다 합시다. 그러나 그가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그 마지막이 어찌 될 것인가?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했다고 했어요. 매일 잔치합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모든 게 풍족해요. 아쉬운 것,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어떤 그가 사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도 않고 어떤 이 땅에서 위협도 없는, 정말 나는 그 사람 보면 이 땅에 있는 인류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왜? 매일 잔치하며 즐겨하더라. 호화로이 연락하던데, 연락이란 말이 전화한단 말이 아니고 잔치하면서 즐거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잔치할 날, 그것도 마지못해 오늘 무슨 날이냐? 아버지 칠순이에요. 자식들은 잔치를 준비하지만 부담이 무척 큰 거 아시죠? 큰일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가지고 잔치 마련하고 그 집 감당하느라 힘들죠.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억지로 잔치한 게 아니라 그냥 기뻐서 잔치합니다. 정말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자기 집에 문에 기대가지고 자기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다음에 개들이 와서 자기 헌대를 핥아가지고 딱쟁이 질만 하면 딱쟁이 떨어지게 핥아서 또 짐을 흐르게 만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음부의 불꽃 중에 고민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죄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그 교통사고 났지만은 끔찍한 사고인데 살아났어요. 사고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물에서 구원받고 바다에서 구원받고 산에서 구원받고, 등산하다가 초난당해가지고도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구원은 다 받았을지라도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상상하고 사모하는 구원들을 다 합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교회는 이 가장 큰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최고의 구원받았으니 다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인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 사람 받은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야, 저 사람 가난한 또 구원받아서 평생 돈밖에 없고 저 사람은 자라나게 돈밖에 없대. 오 그래? 와 나도 좀 그런 가난해서 구원받았으면. 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고 잘못 알고 있을까? 죄에서 구원하신 것.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떤 위험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평생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믿으십니까? 했더니 차차 구원받으려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면서. 아니 해결받고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자 따라합시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한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은 그 구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우리는 물에 빠졌을 때 빨리 구조선이 와야 되고 헬기가 와서 우리를 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몸은 바닷물에 풍덩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시간들을 연장할 수 있어요. 불에서도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급히 건져내서 가스에 차 있는 몸에 급히 산소호흡기를 넣어가지고 다시 생명을 솟성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119가 출동한데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경이 와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라. 그 바로 구원 얻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 구원 얻어라. 아니 그처럼 간단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나 불러요. 오래전에 불렀어요. 그럼 구원받겠네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큰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이렇게 그 구원을 경망스럽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한 5단계를 배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시작. 예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받으라. 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고 제가 뒤에 하면 여러분 앞에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얻으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뭔가?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예수여, 예수여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우들도 알 수 있어요. 그 각본에 따라서 너는 이 역할이야, 이 배역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배역대로 연기자들은요 그럴싸하게 연기합니다. 저는 어떤 우리나라 코미디 배우가 목사 역할을 한 영화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웃을 지경이세요. 그럴싸하게 설교단에서 설교하지 진짜 같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또 짜고 사기꾼 놀이하고 자기 친구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이제 왔는데 형제여 일어나라 고치면 일어나서 와 할렐루야. 어이구 진짜 같아요. 근데 영화입니다. 그 사람 목사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뭔가 코미디아 대시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부르라. 아멘. 예수여! 예수여! 과연 그 이름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이름 부르는지 아느냐 이 말이죠.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드디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 내 자세를, 지금까지 헝클어진 자세를 바로 고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라. 곧 구원을 얻으라. 근데 우리 한번 13절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교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그렇다면 교도하시겠습니다. 15절까지를 교도할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시는 주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앞뒤 다 잘라서 예수 이름을 주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하냐? 곧 예수 이름을, 주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것이냐? 곧 부르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 믿으라. 믿으니까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그 믿는 것도 그냥 갑자기 번개불에 홍대 먹듯이 갑자기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느냐. 들으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러면 듣는 것도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아무개야 이것이다. 이게 아니라 누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에 의해서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들은 갑자기 전하겠느냐? 아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내신 자라고 할까요? 보내신 자가 없다면 그들이 왜 가서 왜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의 이익도 없고 이유도 없이 전하겠느냐? 그들이 전한 이유는 보내심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사도란 말도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도 보냄 받은 자예요. 제자들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보내셨어요. 성도가 뭡니까? 구원받은 현장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내받은 자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가 보냄받은 자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우리는 어느 가정에 가고 신방하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인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난 교회 목사다. 더 정확한 말은 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인하고 여러분의 신분을 인정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보내심 받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보내신 자에 의해서 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하실 때에도 뭘 전할 것인가? 그분은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가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에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치 않기로 작정하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말할 걸 주시리라. 그 말씀은 너는 보내받았다면 그분이 보내신 것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그걸 인정한다면 그분이 보내신 말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주님은 성령 받은 다음에 그가 내 증인 될 것이다 하셨는가? 성령이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렇게 돼야 한다고 계획하신 것을 안다면 이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즉 나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명감, 나는 보내셨다, 이런 사명 없이는 그 다음 일은 기대할 수도 없지요. 나는 보내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내받은 사람은 당연히 전하여야 할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부탁받은, 전하라고 하신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자, 먼저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을 시작.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분과 화목한, 그분과 불화가 다 해소가 되고 그분과 사이 서먹서먹하고 등 돌리고 남남인 사이가 다 완전히 해결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나는 누구냐? 그분과 화목, 그분 앞에 설 때에 쭈삣쭈삣하고 어색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화목한 사람들. 로마서 5장에도 1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분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요, 믿는 거 가지고 아멘은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화평을 누리세요. 잠깐 한번 두고 다시 한번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의롭다함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고, 그래 나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 거기서 맨날 맴돌고 있고 그 다음을 나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좀 진행이 돼야 한다고.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그 자리에서만 걷지 말고 이제는 한 발 뛰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꾸준히 나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그분이 멀리만 보였더니 찬송가에 되었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것을 예배 때 찬송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사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분에 의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회개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성장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시 돌아오다 보면 고린도 후서 5장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건 교회의 직분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곧 모든 성도는 뭘 받은 사람이다?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내가 화평케 한 자가 된다는 것이 먼저 내가 그분과 화목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부지런히 화평케 하는 일,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런 사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인지라 이제 내게 주신 직책은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지 설교하고 전도하든지 다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자, 우리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부탁했는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한다 할 때에 그들은 부탁받은 말씀이 있어요. 뭐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전할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당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보내셨어요. 이제는 가라. 이제는 가라. 내가 했던 것처럼 남은 일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교회가 뭐냐면 예수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것이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주님이 하시던 일, 그걸 계속하는 게 교회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죠? 이어서 우리도 예수의 피가, 그의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화목하게 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목사가 막 전도하라고 푸시하니까 한다면 그건 뭔가 아직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라. 이 전할 때 내용이 뭐냐? 화평케 하는 복음이에요. 곧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전할 때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애들 다 대학 잘 가고요. 복 받아요. 복 받아. 빨리빨리 믿어. 아주 형통, 사통, 팔통 다 답니다. 팔자 늘어집니다. 한마디로 그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전하는 콘텐츠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의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전할 사람들은 적어도 전할,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뭘 전해야 할지.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팔자 펴지라고 한 말 전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좀 전한다는 것은 그냥 으쌰으쌰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 누가 보냄받느냐? 화목해 된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화목해 된, 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된 자가 보냄받았어요. 그들이 다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전한다고요. 그들이 어떤 때는요, 자기 돈 써가면서 밥 사 먹으면서 전도하고, 자기 돈 써서 다 그들 전도하는 사람들 교육하게 하고, 성경책 사주고, 어떻게 본다면 참 미련한 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니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하고 있어요. 남이 보든 말든, 남이 칭찬하든 말든, 누가 칭찬하니까 힘나고 아무도 안 봐주니까 힘 빠지고, 그게 아니라 일찍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분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또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전 특별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저 말도 안 통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게 참 신기해요. 난생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주의 뜻이고, 그러니 우리는 다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치 자석이, 강한 자석이 쇳가루를 확 끌어들이니까 그 사방에 있는 쇳가루가 확 지남철에 달라붙듯이 그들의 심령이 주님 말씀에 달라붙도록,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참 감격스럽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님 분부하신 대로 침례를 주라 하셔서 그들에게 침례를 줄 때 참 감격스러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됐다는 이 현장이 감격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전한다고 할 때에 뭘 전할 것이냐?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전도란 것은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일까? 아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하면 다 되는 건가? 자, 그럼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4장 12절. 자, 시작. 정말 사도들은 담대히 말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즉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름은 예수 이름뿐이다. 하나님은 이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죠?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왜? 자,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오직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뭐냐? 곧 이 이름은 죄를 사하시는 이름. 그래서 구원하시는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죄를 사할 수 있다 할 때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가를 좀 상상해 봐야 돼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건 보통 이름으로는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가진 권한 가운데 사면권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언도를 받았을지라도 대통령은 그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면권이에요. 이건 대통령만이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대통령의 이름만이 그 사람을 죄 없이 안 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만이 죄를 사신 이름이라. 그 말은 그분은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 예수님은 크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죄를 사실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크신 분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를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살아나요. 곧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죽을 자도 살릴 수 있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 이건 그만큼 크신 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름인가, 그걸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저 유년주일학교 학생도 예수 이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이름을 과연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선생님이 말해주니까 따라서 애무새하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만큼 과연 예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크냐면 죄를 사는 이름이, 즉 그를 구원하는 이름, 즉 영원히 멸망할 자를 살리는 이름이,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이름은 큰 이름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 이름을 알아주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몰라요. 그 이름을 오히려 학대하고 무시하죠. 그러나 그 이름은 교회 중에서 찬송받으실 이름이고 끝없이 세세무궁토록 존귀함을 받으실 이름이라는 것, 그 이름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이라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터인데, 오늘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성령은 그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위대함을, 그 이름의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할지라도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고 안수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습관 따라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해서 들어가지고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있어서 마침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평소에 너무나 쉽고 당연하다고 여겨서 이런 일들이 정말 주님 보실 때에도 좀 수월하게 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권세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가득하게 없어서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담력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듣는 자들이 믿게 하시고 마침내 그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저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도 않고 억지로 부르게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언도, 자, 나 방언 따라해봐, 랄랄랄랄라. 아니, 따라해봐. 안 되는데요. 따라해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흔들어봐요. 나중에 그 사람은 내가 진짜로 방언했나 아니면 억지로 했나 혼동스럽다면 이거 아쉽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 따라해봐. 예수 이름, 예수, 옳지. 예수. 아니요. 저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우리는 저들이 예수 이름 부를 만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잘 듣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하고. 그러니까 전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듣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을 때까지 잘 전하고, 믿을 때까지 잘 듣게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믿음을 가지게 하자.
이게 성실한 주님의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 됩시다. 나 때문에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왜? 믿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앞에도 9절 10절에 말씀했죠.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냐. 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신한다 말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다. 나도 이제 믿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사하신 구주의 이름입니까? 그렇게 놀라우신 이름입니까? 나 그 부르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내 구주심을 믿습니다. 예수여,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실 때 나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나부터 예수 이름을 알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이름을 알게 하여 그들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는 보내심 받은 것은 전하라신 줄 알고 전해야 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들을 때까지 전하게 도와주시고 믿을 때까지 이것을 듣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믿음을 공급하려고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룩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